어제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들 긴 시간 또 이렇게 깊게 청중해 주셨는데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깊은 우리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을 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죽음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로부터 죽음은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이에 뜻하지 않는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뭔가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결산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최근에 삶, 인생, 사는 것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예전에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곳에서 옷감들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르게 하시는 이 시간의 시실과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과 장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장소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 인생에서 옷감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옷감들이 짜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던 그 기간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일은 사실은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 뒤에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는 것이 이 목사라고 불릴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유학생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려고 보스턴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도 없는 그 외곽에서 보스턴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급한 커브가 있었는데 아내와 딸을 뒤에다 싣고 1살도 안 된 그 딸을 뒤에다 싣고 이제 머리를 깎으러 그 보스턴으로 저녁 시간 좀 이렇게 나가는데 커브를 딱 트는데 바로 앞에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바로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그 차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 몇 대가 막 연결되어 있던 교통사고인데 그 중에 한 대의 차가 가로질러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시간 그 찰나고
사람들은 이 중앙 분리대 쪽으로 사고가 나니까 다 있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커브를 틀고 나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중앙 분리대 쪽으로 차를 몰면 사람들을 칠 거고, 오른쪽 2차선으로 가면 내려오는 차를 부딪혀서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이를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그 사이를 내려오는 차와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그 전날에 그 일을 겪고 안수를 받는 그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면은, 넌 어제 죽었었던 인생이다. 오늘부터 목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저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말이, 너는 이미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어디에 가서 높이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죽었던 자가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겸손하게 섬기라. 그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 그 호칭이 제 뒤에 따라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제 인생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러한 인생의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사건들 앞에서 그 인생의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생의, 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통이었건 슬픔이었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갔다가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 유혹을 거부하다가 이제 죄인이 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다듬어서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가정과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의 시간과 장소가 만나는 이 세 포인트를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단에 있는 한 구덩이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첫 번째 인생의 장은 마칩니다.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이제는 짐승과도 같이, 덫에 갇힌 짐승과도 같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던져진 도단에 있는 구덩이. 두 번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 실권자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 그 감옥에서 요셉은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바로의 궁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했던 마지막 장소, 그의 사명의 장소가 바로 바로의 궁궐이었습니다. 이 세 곳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던 첫 번째 장소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요셉의 태어남부터 이 도단까지의 그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 소생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결국은 그 가족의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많은 부족, 자기 가족들 앞에서 요셉이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에요. 엘리가 입었던 옷입니다. 권위와 하나의 자리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그 많은 형들 앞에서 요셉에게 긴 코트를 입혀서 요셉이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다라고 보여줬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자기들의 부족장이 되는 것이, 족장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철부지 소년입니다. 교만하고 미련하고 철없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모든 면에서 족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소년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에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건 아버지의 뜻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족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외칩니까? 나의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은 이 철없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심각한 편애를 바라보면서 형들은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족장이 부주건들의 생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셉이 족장이 된다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철없는 요셉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혼자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요셉을 혼자 아버지를 떠나서 보냅니다. 형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 동생 요셉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지 않고 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구덩이를 발견하고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덫에 갇힌 짐승이 생명을 위해서 밤새 울어대는 것처럼 요셉은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형들을 향해서 밤새 울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 구덩이는 사랑받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덩이를 불필요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한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르라하라고 히브리어로 나타나는 이 구덩이는 강석회암을 파서 그곳에다가 비나 이슬이 내리면 그 물들을 모아서 양들에게 물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웅덩이에요. 그곳에는 원래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우물가는 많은 사람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말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그 구덩이가 야곱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에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는 깨어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랑이 요셉에게 흐르게 되고 편애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는 모든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툼이 있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도단에 있었던 그 구덩이, 이제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구덩이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날 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아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향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야곱의 집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는 정말 철부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정말 교만하고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요셉이 바로의 궁궐로 가서 총리가 됐더라면 이건 한 가족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와 자기 자신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를 감싸고 있는 이 껍질들로부터 그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도단이라는 곳이 배신과 절망과 아픔의 구덩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인생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그 도단의 구덩이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잘못과 야곱의 잘못과 형들의 잘못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뭐라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끝이 아니라 희망이고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질투와 요셉 자신의 미련함과 그 구덩이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인간의 눈으로는 고난이고 절망이지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덩이에 던지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혹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교만과 이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자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가두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결핍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구덩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구덩이가 끝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 환경들, 그 기억들, 그 상처들,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이끌려내어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실권자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비록 그가 노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고요, 그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저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노예로 비록 팔려왔지만 그래도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주인 보디발, 그 신의를 깨뜨릴 수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상을 주셔야 돼요. 그의 인생에 성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악의 길에서 들어서지 않고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이기고자 나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그의 인생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최고 군실권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던 노예.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그곳에서 이제 끝난 것이에요. 오히려 도단에 있었던 그 구덩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에요.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첫 번째 구덩이가 사람들의 실수로,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형들의 질투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던져진 징벌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적인 구덩이였다면, 두 번째 이 감옥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그 사건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그가 이곳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요셉의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요, 처음으로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용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안타깝고 그 애절한 마음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이곳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가장 애처로운 눈빛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 큰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대. 제가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떠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가 많을 것일세.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유학을 하는 중에 목회를 했는데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칭찬을 받을 때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훨씬 많고요.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대학에 이렇게 가 있으면 주중에 그 학생들 신방을 갑니다. 대학교에.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방을 몇 차례 다니면 그달에 그 차에 교회 차 가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를 할 때, 매달 그 정산을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희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어디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가스를 많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좀 오피스에 좀 계세요.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그 다음 달은 그러면 좀 오피스에서 지키자. 이렇게 오피스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주중에 한 번씩 오셔서 목사님 좀 신방 좀 다니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오피스에만 계세요? 목사가 그걸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월말 결산할 때 제가 요리달 기름 많이 쓴 게 이게 아니고요. 그러겠어요? 네. 하고 예배당으로 가요.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방을 다녀도 놀러 다닌다고 그러고 오피스에 있어도 일 안 한다고 하고 이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면 열수록 이건 이제 교회에서 싸움거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요. 놀랍게도 장로님들은 안 변해요. 장로님들은 그 다음 달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변해요. 제가 변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전 달보다는 훨씬 웃으면서 네 장로님 제가 변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제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지금 요셉도 보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요셉이 그 재판 중에 보디발에게 혹은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요셉은 그 구덩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 감옥에 gat혀서 소망 없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수들을 돌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두 신하 가운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신하는 살게 될 것이고 한 신하는 죽게 될 것이라는 꿈 해몽을 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살게 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내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라는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년을 기다렸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을 기다려도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정말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절호의 기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당시는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학자였습니다. 가장 큰 지혜자였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인생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바른 선한 해석을 줄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이 바뀐 거예요? 감옥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꿈을 꾸었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교만했던 소년 요셉이 인생의 가장 낮은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 감옥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억울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모든 기회로부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곳에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이 감옥과도 같은 곳에 던져놓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갔다고 하면 출근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사실 생각이라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손해 봐야 돼요. 고난 당해야 돼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장 가까이 다가셔서 가장 애처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 이정표를 바로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도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분노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그곳에서 손을 놔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시고 어떤 가능성도, 어떤 사람도, 어떤 도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으셨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억울함, 때로는 그 갇힘, 그 버림,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 요셉이 선 곳이 바로의 궁궐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흉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생존케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고자 했던 곳이 바로의 궁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있던 요셉을 바로의 궁궐로 세우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재앙이에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권력 앞에서 정말 교만해지는 이런 어떤 지도자는 그 나라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도 던지시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두셔서 그곳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의 궁궐의 총리로 세워진 그런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요,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보디발의 아내는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37세 청년입니다. 피 끓는 청년이에요.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13년을 노예와 죄인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갇혀 있었던 그 기간은 더 억울합니다. 그 안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비밀경찰들 풀어가지고 혹은 군대를 풀어서 형들 잡아와, 나를 팔았던 형들 잡아와,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권력이 있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자기 과거를 향해서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갇히게 하고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복수도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요.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잇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분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밤새 외치던 그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밖에서 낄낄대고 비웃었을 것이고, 내일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셉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시간, 내가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환경, 상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용서하고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계획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아들에게 이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곳에서 수고한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감옥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창성,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있는 주인공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향해서 절대 복수하거나 그 과거를 향해서 아픔을 갖고 있거나 그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을 수 없는 아픔, 잊을 수 없는 상처, 배신, 절망, 실패,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러한 요셉과 달리 형들은 불안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요셉과 그들입니다. 충분히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불안해 여기. 그래서 형들이 먼저 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이들의 표현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요셉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우리가 당신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었잖아요. 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먼저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통쾌하죠? 막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막장 드라마에서 막 그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막 하는 그 뭔가 그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요, 울었답니다. 그가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거예요.
형들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여야 되는 상황. 지금은 형들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여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깨어진 가정의 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통곡한 거예요. 통쾌한 것이 아니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에요.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록 성도는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절망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성도의 성도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위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회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사람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요,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내가 절망에 처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은 있고 고통은 다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은 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머지 일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곳에서 형들을 향해서 복수를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지 못하고 믿음의 족속들이 다윗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일, 깨어진 가정에서 연합된 가정으로 한 족속을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깨어짐의 가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분노와 버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 화합하였을 때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은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핍박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악몽과도 같고 잊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막 원망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픈 과거를,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픔과 상실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 감옥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가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의 땅에 서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나의 과거, 현재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의 땅에 서서 사명자로 내 가정을 회복하고 이 교회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 그 감옥 곧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곧 바로의 궁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절망스러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배신과 분노의 구덩이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 있는 그런 억울함의 그 갇힘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땅에서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